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저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 시간 동안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주셔서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선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에 평화가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동현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동현이 기도 제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릎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프로팀에 갈 수 있도록. 동현이 지금 축구 선수입니다. 지금 대학교 다니는 축구 선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가족 모두 건강하게 행복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동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첫 대학에 가서 이제 여름 시즌 이제 시합을 뛰었어야 되는데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해 가지고 지금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성적 거둬서 좋은 프로팀에 가는데, 이 프로팀에 가는 게 우리 동현이의 어떤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동현이가 프로팀 가고 못 가는 거는 이제 동현이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 동현이 앞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동현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동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권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앞길들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강구하며 나갈 때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주신 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운동하고 축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의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본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무릎 부상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가을 학기와 모든 2, 3학년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들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동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꿈과 이의 비전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되 이의 목표와 이의 소망이 정말 이름 석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들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동현이를 위해서 박수함으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랜 기간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제안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 첫 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목사님 이야기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달은 우리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공동의회도 있어서 제가 8월 달에 한 3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 시리즈로 해가지고 1, 2, 3 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책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섬유 공장 그 작업 벽면에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위급 상황에 있으면 반드시 작업 반장을 부를 것.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섬유를 만들다 보니까 기계가 꼬여가지고 실이 엉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은 어떻게든지 본인이 한번 노력해 보려고 막 기계도 만져보고 막 했는데 실이 잘 풀렸겠습니까? 더 꼬이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제서야 작업 반장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작업 반장님이 오셔서 이 직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분명히 저기 문구에 위급상황 시 작업 반장을 부르라고 했는데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자 이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나름대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잘 안 돼서 그 뒤늦게 작업 반장님 불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작업 반장님이 이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의 최선은 기계가 오류를 범했을 때 기계를 해결하는 게 당신에게 최선이 아니라 기계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작업 반장을 부르는 게 최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어떤 다른 기준이 생각하는 최선의 온도차가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최선과 내가 하는 것의 최선의 그 기준의 온도 차이가 사실은 너무나도 그 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은 뭘까요? 주일 성소를 잘 지키고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잘 지키고 잘 섬기고 사역하는 우리의 최선이 우리가 말하는 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 최선은 우리의 기준의 최선인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의 최선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서의 최선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은 이 기도에 관해서 그러면 최선의 기도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기준에서의 기도의 방법과 모양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통곡했을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한나의 마음이 왜 아팠고 그 아픈 이유가 무엇이길래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를 좀 살펴보면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요. 이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아픔이 있어서 통곡을 했을까?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한나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고 또 두 번째 아픔은 이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가 아내가 한나뿐만이 아니라 또 한 명 누가 있었어요? 분인나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둘째 부인이 있는 것도 속상한데 지금 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도 너무 속상한데 이 분인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했어요. 이 성경에 좀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을까? 분인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옛날 사극들을 막 기억해 보면서 나름 이제 추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또 두 사람이 적수였고 또 분인나가 한나를 되게 괴롭게 한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추측은 한나가 첫 번째 부인,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 그래서 이 분인나는 이 첫 번째 부인의 자리를 샘나고 통해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한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도 너무 속상한데 저 둘째 부인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힘드는 것은 얼마만큼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래도 괜찮은 여인이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 남편 엘가나가 그 여인의 부인의 아픔을 알고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엘가나의 입장인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는 그 빈 공간의 마음을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슬프고 너무 아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이의 기도의 제목과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이 이 한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자녀가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뭔가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게 지금 이 한나의 마음, 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분린나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핍박받은 이유가 뭐예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핍박이에요. 근데 그건 역시도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분린나로부터 고통과 핍박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삶의 전체 인생이 표면적으로는 슬픔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가득함에 있지만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면 그 과정, 그 결과도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심을 나타내고 알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으세요? 몰랐을 것 같으세요? 말씀에 이게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저는 답답한데 항상 오늘 말씀에는 알고 있는 자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나도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거를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본인이 자녀가 없는 것, 또 분인나로부터 핍박이 당하는 것이라요 아마 마음에 심한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은,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을 뭐하는 것?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지난 과거의 삶 속에 실수하고 넘어짐, 이 모든 것들도 나의 어떤 죄악과 나의 연약함, 내가 죄가 있어서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뭐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의 첫 시작, 첫 스타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동현이가 기도했는데 무릎 부상할 줄을 뭘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제가 동현이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부상을 딱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땠겠어요? 속상하죠. 전반기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부상당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뭔가 아무 계획도 없이 실수로 그런 부상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가 고난당하는 것, 이가 자녀가 없는 것이 다른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에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과 목적이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라는 표현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무엇을 묵상했냐면 한나는 분명히 처음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 가운데 심한 괴로움과 어떤 통곡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나가 오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며 그 기도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방향을 뭐 해주셨다?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비참함의 상황을 갖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에 있지만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오늘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처음부터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처음부터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원망했고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남편도 원망했을 것 같고요. 아니,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나를 그냥 나 하나로 만족해야지, 왜 분인 날을 또 맞이하여서 왜 거기에는 자녀를 주시고 나는 안 주셔서 왜 내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아마 그런 기도, 그런 간구를 아마 한나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어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드리겠대요?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해요. 처음부터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셔서 나에게도 어깨 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분이나 저 아들, 내가 자녀가 없는 것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셔서 저 분인 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수정하셔서 오늘의 이 기도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 첫 번째, 기도는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뤄내고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가 그 분인날의 괴롭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한나는 외부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한나에게 어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한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아마도 이 한나는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어머니로, 위대한 아내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고 신앙으로 잘 성장되기까지 누구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겠어요? 엄마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면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자 그 넓고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련되어진 한나를 통해 그 아들이 누가 세워진 거예요? 사무엘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통해 한나는 성장했고 그의 기도를 통해, 그의 아픔을 통해, 그의 슬픔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의 제목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과 성장을 이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누리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어머님들, 이런 한나와 같은 어머님이 되셔야 됩니다. 엄마의 마음은 호수와 같이 잔잔하고 깊어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품을 수 있는 호수와 같은 마음으로 훈련되어지셔야 됩니다. 왜 아직도 한 명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현실을 보는 거야.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보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보고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마음들은 무엇을 담아도 다 품을 수 있는 호수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빠 역할도 물론 중요한데요, 자녀들의 성품과 성향적인 것들은 결정적으로 엄마의 성품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은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 됩니다. 네. 없으시죠? 네. 엄마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은 이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 돼요. 항상 뭐를 유지하셔야 돼요?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한나가 그러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나를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에서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으로
그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이 한나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면서 그의 마음이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넓고 위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도는 온전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단순히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통곡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통곡하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면 그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겠대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이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는 기도예요. 한나의 결단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해소를 위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한나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기도는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동현이 막 좋은 프로틴 가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해야죠. 하지만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의 삶을 통해서 이의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나타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시되 하나님께서 응답되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한나의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라는 거예요.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늘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대요?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이게 시간적인 오렘도 있지만 날수의 개념 중에 오랜 기간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한나는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것으로서 그냥 짧은 시간 어느 순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긴 시간 동안 한나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한나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살펴야 되는데 그의 분별의 능력이 엘리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입술을 주목하면서 보면서 소리는 나지 않고 입만 뻥끗하는 거 보니까 저 한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술 취해 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나를 바라보며 어떻게 술 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엘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엘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한 자였어요. 그의 자녀들이 이제 큰 범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 이르는 신앙 영성과 믿음이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나가 기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날만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분명히 기도했다면 한나가 어떤 아픔이 있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엘리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술 취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을 향해서 술 취했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가증스럽고 모멸하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한나를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되게 가증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아픔에 대해서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살펴볼 것은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길래 그렇게 술 취한 것으로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독주를 마신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만큼 간절하고 얼마만큼 절박하고 얼마만큼 간절하고 절박하였길래 외부로 비춰지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의 모습처럼 비춰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 물리적인 시간으로 하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나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토론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한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자신을,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후려쳐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내가 회초리로 내리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섭리를 통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분인나로부터 오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에 토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만 가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 요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의 문제?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때. 제가 금요일 날 친형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희 집에 이제 조카들이랑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친형님 신앙생활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열심히 하는데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뭐 나태해지고 뭐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와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나 봐요. 근데 막 때로 막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갈 때도 막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형,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이렇게 딱 후려쳐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저희 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데 한 10년 전인가요? 저희 형님이 이제 그 허리에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이 디스크가 아니라 세균이 허리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약을 맞는 걸 못 찾아가지고 무려 병원에 8개월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무려 6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죽냐 마냐 막 간 수치 막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2-3번씩 병원 가서 형,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날 이야기하는데 제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대요. 네. 너무 듣기 싫었대요. 그때 그 말이. 나는 지금 막 누워서 막 그때 둘째 조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기 8개월 동안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러는 말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자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그렇게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도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다행히 그 직장을 다시 다닐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서 인정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도 열어주시고 지금 들어봤더니 막 성경금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 본인이 죽을 줄 알았대요.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기로 결단하니까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이제 본인이 막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주중 보고서를 쓰면서 저 일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서를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기도가 자신의 삶의 모습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헌신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아니요. 물론 그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무릎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 첫 시작은 이 A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의 무릎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A가 이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엎드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무릎을 쳐서라도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몸을 회초리로 쳐서라도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라도 5분이 됐던 1분이 됐던 주님 전에 나와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엘리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평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그냥 가라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너의 모든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생활의 그 근본적인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이제 근심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평안히 어디로 가라?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 가운데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아멘이죠. 근데요,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라라고 했잖아요. 한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자기 집으로 갔어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인나의 핍박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너의 삶의 자리로 가래요. 가고 싶을까요? 우리는 뭔가 결과가 있어야 가잖아요. 뭔가 가능성이 보여야 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그것이 일절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셨으니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너의 자리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후에 한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가서 먹기 시작했고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대요. 아니, 본인의 자리로 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지금 누가 변한 거예요? 한나가 변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동일한데 그 자리에 가서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가서 먹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냥 본인의 자리로 가서 뭐 감사했다, 행복했다 이런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먹었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1장의 말씀 자세히 봤더니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에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본인의 삶의 괴로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먹지도 못할 만큼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 한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스트레스 받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밥맛이 어때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과자가 땡겨요, 막. 근데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본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먹었다라는 거예요. 삶을 바뀐 게 없어요. 뭐가 응답되어진 것도 없어요. 분명히 이전에는 먹지도 못할 만큼 괴로웠는데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자 대번에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먹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 역시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네.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날 잘 먹어야 돼요. 기도하심으로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이 먹는다라는 게 단순히 음식만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나가 먹지 못할 만큼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먹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그것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 쳐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위로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어떠한 것도 감사가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샬롬의 은혜로 내가 먹고 마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의 삶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로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맛없다고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위로 마음 가운데 무엇이든지 간에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다들 돌아가시고 교회에 있는데 지성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왜?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안 나와요. 순간 더덕, 야 이제 드디어 이 에어컨이 보내줄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지성이 태어날 때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6년을 쓴 거죠. 16년을. 야 이제 보내줄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래 큰일 났다. 이 무더운 여름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불이하게 집으로 갔죠. 그래서 시래기실을 다 뒤집어내고 막 한번 희망을 갖고 막 시래기 뒤에 청소하고 막 그래 될 거야라고 하면서 지성아 다시 한번 켜봐 그랬더니 여지없이 팬이 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오늘 밤부터 어떻게 자자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한테 시래기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한번 해볼까? 근데 저는 많이 하거든요. 이제 부교자 생활할 때 막 뭐가 기계가 안 될 때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계 이거 빨리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정말 됐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그냥 또 오늘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아내한테 야 시래기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볼까? 네, 우리 대문자 T 저희 아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뭐 쓸데없는 그치 네, 쓸데없는 짓이지. 근데 마음에 어떤 뭐 속상함, 오늘부터 걱정 있었는데 그냥 그 시간도 같이 온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잘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정 안 되면 우리 다 같이 교회 가서 자는 거야 이제. 교회 사무실 가서 자면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또 그것을 통해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의 평안이 있으면 이전에는 분명히 불편했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시작하고 그 감사가 있으면 더 이상 이제는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 내가 얼굴 찌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울 수 있죠.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죠. 간밤에 일어나서 또 샤워를 하고 자야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전에는 그것이 짜증이 나는 문제였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면 한 번 또 샤워하면 어때요? 조금 더우고 땀 흘리고 자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새 호흡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한나는 어떻습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그 모든 문제로 인하여 얼굴이 흑빛이었는데 이제는 한나가 그 문제로 인하여 얼굴에 더 이상 근심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흑빛이 사라집니다. 얼굴에 뭐만 있을까요? 기쁨이 있고 감사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로 그 상황과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도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절대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받고 한나는 다른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먹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먹는 것을 통하여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주간이 우리의 삶 속에 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에어컨이 망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어컨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또 목돈이 나가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고민하다가 그냥 질렀습니다. 네, 1도 고민하지 않고 질르자. 그래서 여기저기 막 알아보다가 질렀어요. 근데 설치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그래서 뭐 할머니 집으로 도망을 가느냐? 뭐 여러 가지 막 대책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이 에어컨이 없는 한 주간에 왜 애들은 또 방학 기간에 또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이걸 매일 애들 데리고 나가야 되냐? 아니면 교회를 다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시켜야 되냐?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주는 시원한 바람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세상에서 주는 시원한 바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샬롬의 은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원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반복되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는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